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시며 또한 이 땅에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오는 귀한 어린 아이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 혹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뿌리 받고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님께만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본문으로는 조금 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교훈받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신앙개혁과 기도에 힘쓴 믿음의 왕이었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었죠. 그 악한 왕의 아들이 그 어떤 유다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아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 또한 그 좋지 못한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참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자녀들이 성장을 해갈 때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한 우리의 삶은 죄악된 삶에 더욱 익숙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바른 길보다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까지 말씀과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예외였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하나님께 연합했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께 연합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에게 신앙을 인도해 준 어머니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중심을 아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이 발견되고 또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정말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주제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원하는 뜻을 세워놓고 그것을 놔두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획할 수는 있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지요. 그런데 그 길마저도 정해놓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고집하고 또한 그 길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냥 놔버리죠. 그렇게 해보라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또한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성장 배경과 생애는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성품과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한 후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인 아하스의 각종 죄악의 영향에도 물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지켰을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족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고난 앞에서 좌절치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특히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을 병문안 왔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곡고의 모든 것들, 내탄고의 모든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남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리기 쉽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선할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고 진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보지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선과 정의와 진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었고 정의로웠던 왕이었고 진실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고 또한 그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노력합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히스기야 왕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다행했고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놋뱀은 출애굽 당시부터 섬겨왔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왔습니까?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 왕까지 계속 그 놋뱀을 섬겨왔습니다. 사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죠.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과 다른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하는 것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것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온전히 섬기며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참 슬퍼했죠. 역대하 32장 3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슬퍼했고 또한 그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존경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었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주님과 동행했던 삶,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묘하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의 아들 므낫세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죠.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아수르의 침공이 있지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서 몽둥이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막대기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 왕은 교만의 극을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교만한 아수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은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 그는 정말 아수르 왕 가운데에서도 손에 꼽히게 정복을 많이 했고 또한 손에 꼽히게 정말 아수르를 부흥시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대제국의 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사네립을 결국 죽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마땅히 내어드려야죠. 교만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했을 때 정말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어디인가? 북쪽은 다 지금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죠. 저쪽 그 요단 동편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아수르가 다 점령해버렸어요. 라기스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아래쪽입니다. 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둘러싸버린 겁니다. 라기스가 함락이 되었어요.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아주 좋은 길목에 있습니다. 라기스가 함락됐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도 곧 함락이 될 위기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히스기야 왕은 꾀를 내었습니다. 아수르 왕과 화친했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왕의 전과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말이 화친이지 항복한 거죠. 항복하고 조공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공을 줍니다. 왕궁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전문의 금
그 다음에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수르 왕이 받고 이제 화친을 맺고 유다는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함께 실어 놓았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테일러 육각 기둥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육각 기둥입니다. 이제 사진에 보이는 면은 세 면인데 그 반대편에도 세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각 기둥에는 주로 산헤립 왕의 전승에 대해서, 산헤립 왕이 어떤 공례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이러한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산헤립 왕이 라기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또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 역사가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꾸며낸 이야기 아닐까?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또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아서는 참 부끄러운 역사지요. 하지만 아수르 역사 가운데서는 자랑스러운 역사겠지요. 물론 이 원통, 이 육면체의 실린더 안에는 산헤립 왕 안 좋은 모습은 기록 안 해놓았습니다. 1차 침공 때는 그렇게 했지만 2차 침공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러한 내용은 안 실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역사는 좋은 내용 기록하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1차 침공은 유다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 무슨 마음 듭니까? 어디 다른 데 도움받을 데 없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겠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어려우면 애굽을 의지하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이 어려우면 애굽을 찾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대표죠. 애굽은 부족한 것이 없이 항상 원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울 힘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먼저는 아는 사람들 찾아보고 또한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을까? 혹시 돈으로 해결이 될까? 히스기야 왕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 못하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누가복음 1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지요. 1차 침공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2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1차 침공을 하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바로 2차로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와 화친의 관계를 맺었을 줄 알았는데 아수르는 바로 재침공을 하죠. 그래서 남유다를 정말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버립니다. 27절에 보면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더욱이 유다 방언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온 백성이 알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 대신들을 통해 랍사게의 선전포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선전포고를 받은 후에 승리할 가망성이 없는 전쟁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을 찾았습니다.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을 때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도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또한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않는 이유가 혹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18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렸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머지않아서 전쟁은 시작될 것이고 시작됨과 동시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죠. 예굽으로 원병을 구하러 보내지도 않았고
또한 뭔가 사람의 방법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서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을 때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금방 울어버리죠. 엄마는 우리 곁을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주님의 응답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고난이 필요할 때는 잠잠히 묵묵히 살펴보십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어머니는 항상 일으켜 세워주던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누구를 볼까요? 엄마를 보게 되겠죠.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고요. 아이가 컸는데 넘어질 때마다 엄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이가 넘어질 때 엄마가 지켜보기만 할 때도 있죠. 아이는 좀 손을 엄마가 내밀어 주었으면 하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지만 엄마는 묵묵히 지켜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스스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거든요. 아이는 힘들게 일어납니다. 다음부터는 그 정도 넘어지는 것은 엄마가 손잡아 주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좀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 있죠. 무릎이 깨져갖고 피납니다. 그때는 엄마가 또 금세 이렇게 세워주죠. 약도 발라줍니다. 근데 좀 더 크면요. 무릎에 피날 정도로 넘어져도 엄마 가만히 있습니다. 사랑의 어머님은 좀 달래줄 텐데 보통의 어머님은 넘어졌는데 화를 더 내죠. 정신없이 넘어지고 다닌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과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꼭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묵히 바라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을 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 왕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기온샘의 물을 저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옮겨서 수로를 만들었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절 3절 또 32장 30절에도 나오죠. 30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수로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19세기 후반 예루살렘을 연구하던 가운데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만들었던 히스기야의 수로가 발견이 되었죠.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는 분들은 여기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그냥 막 걸어가십니다. 물이 지금도 이렇게 잠겨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뚫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직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뚫었는데 놀랍게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튼 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다루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로 소리가 들릴만 할 때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만난 지점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 조그만한 표시석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비문을. 그래서 그 비문을 터키 정부에서는 고고학 박물관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놨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역사가 실제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인은 우리에게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끔 가거나 가끔 간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평생에 한 번 가면 참 귀한 기회죠. 성지순례를 가서 그러한 곳을 방문할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그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그 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또 이러한 유물을 보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문도 사진을 좀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아수르 사람 18만 5천을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사네립 왕까지도 죽게 만드십니다. 그 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또 병이 들죠. 자, 3번 히스기야의 발병과 간구,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게 될까요?
의사 찾게 되죠. 좋은 약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주님께 간구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전국에 있는 좋은 의사들 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까지 좋은 의사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든 사람이 3일 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큰 병이 들어서 암과 같은 병이 들어서 이제 의사에게 남은 기한을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몇 년입니다. 때로는 한 달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한 달 산다고 했는데 10년 살았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곧 죽을 사람에게 15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직장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가, 내 물질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보다 소중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는 나머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놀랍습니다.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타난 그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약 40분 정도죠. 40분이라는 시간이 뒤로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춰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자전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전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는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자가, 어떤 부자가, 어떤 능력자가 지구의 자전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더하게 해주시고 지구의 자전을 변화케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그 뒤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서 선다는 것은 일어서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능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에 대한 소망을 주심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는 어리석은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생각에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아수르 왕이지요. 그런데 원수는 아수르 왕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살펴야 됩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원수가 아수르라고 생각하니까 아수르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바벨론은 당연히 자기의 가까운 나라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사신에게 모든 내탕고의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방심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철저히 다 빼앗겼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 아니다. 이만큼 다시 채워졌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선전하고 자랑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왜 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합니다. 히스기야가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강하죠. 그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많은 금은 보화가 그를 강하게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강하게 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바벨론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히스기야 왕은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보물창고.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부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항상 들어야 하지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지세하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든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을 의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썩은 동아줄도 얼핏 보면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끊어져 버리죠. 높이 올라가다 끊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정말 의뢰해야 될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고 또한 걱정하고 실망하고 방황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학생들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건지고 또한 구별되게 하는 큰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교사로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항상 주님께 아뢰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는 주님께 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항상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